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건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거주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길을 떠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말은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방 지역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땅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 땅은 바로 가나안이지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름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12장의 이 사건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부름의 사건이 아니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거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란은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일까? 그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란은 불신앙의 자리였어요. 불신앙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떠나야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들의 행렬을 눈여겨보면 여기 누가 동행을 하고 있느냐? 하란의 아들,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하란의 아들 롯,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조카입니다. 이 조카 롯이 지금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친척을 떠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는 거지요. 고향은 떠났습니다. 우르는 떠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보여져요. 왜 하필 롯이었을까? 이 데라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11장에 이 27절, 28절에 29절에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났을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누구 집에 자식이 누구였고 누구 집에 자식이 없었고 누구 집에 자식이 있었고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떠나 하란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면서 사레는 임신하지 않았으므로가 아니라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이 족보는 자식들을 언급하는 족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사레는 임신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 그러기에 지금 아브라함은 후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의 후대를 잇기 위하여서, 그 가문을 잇기 위하여서, 그의 후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 네가 데리고 온 조카 롯을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너로 인하여 네게 자식을 태어나게 함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12장을 넘어서 13장에 오면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사례는 임신 못하는 불임의 여자였고 아무런 자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불신앙의 상징이었고 불신앙의 불씨였어요. 틀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에게 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장대함의 기회로, 우리에게 번성함의 기회로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불신앙의 하란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똑같은 인물인데, 그래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믿음의 영웅으로 아브라함을 만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둘째로, 이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이 하란, 그것은 어떤 의미의 자리인가? 불신앙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예요.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는데, 하란에 거류했다라는, 이 거류하다라는 말은 야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거주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잡았다, 내려 앉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잠시 그곳에 가는 여정이 힘들어서 쉬어가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 삶의 틀을 잡고 내려 앉았다. 출발은 순종이었습니다. 출발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불순종이요, 그 과정이 불신앙이었어요. 이 하란을 떠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은 새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이 하란을 떠나지 아니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온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란에 거류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란은 어디냐? 하란은 갈대아 지역의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는 거리는 있지만 이 전체가 다 갈대아 지역이에요. 지도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왼편 아래가 우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위쪽에 있는 것이 하란이에요. 가야 될 것은 이 가나안, 여러분이 보시는 왼편, 이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거리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나 하란에서 가나안이나 지도상의 거리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우르에서 하란 이 지역은 전체가 다 갈대아 지역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질러 오면 될 것을 뭐하러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거기에 터를 짓고 있느냐는 거죠. 떠나기가 온전히 싫었던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친척도 떠나지 않았어요. 지역도 떠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란은 어떤 곳인가?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꼭 아브라함을 닮은 것 같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몇 개의 장벽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첫째는 환경의 장벽이었어요. 다시 지도를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 지역이 우르에서 하라는 이 유브라데스 강을 쭉 가로질러 놓고 이 전체가 한 지역이라 그랬어요. 정든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오래 정붙여 살던 곳입니다. 이런 환경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의 요소 가운데 우리도 이런 환경적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다시 지도를 띄워주시면 이 갈대아 지역은 언어가 같았어요. 생활의 방식이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넘어 들어오면,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언어가 달라요. 생활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가 잘못될까 봐, 믿기는 믿는데 믿지 않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랬다가는 망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올인하면 그것이 내게 어떤 손해가 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는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는데, 인적 장벽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오기까지는 데라가 주도권을 잡고 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며느리, 그러니까 표기가 데라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의 며느리와 그의 아들, 하란의 아들 롯과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잡고 왔어요. 그러다가 하란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이제 라고 채권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데는 의외로 환경의 장벽도 있지만, 이런 내 마음의 두려움의 장벽도 있지만, 주위에 사람의 장벽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신앙은 뭐냐? 신앙은 줄 서는 것이다고. 줄을 잘 써야 됩니다. 줄을 잘 써야 됩니다. 불순종의 줄을 갖다 대면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해요. 창대해지지 못해요. 복이 되지 못해요. 늘 복 받을 때 줄을 대야 돼요. 늘 주님 뒤에 줄을 서야 돼요. 세상 뒤에 줄 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에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없습니까? 떠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친숙해도 내가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불순종의 하란을 떠나야 돼요. 그 환경을, 내 마음의 그 두려움에서, 이런 인적인 장벽으로부터 떠나야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말라고 막 핍박하고 목에 칼을 대면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이 동행을 합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같이 오기로 해요. 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인적 장벽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불려질 만큼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요. 이름값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든 게 순종이요. 뭐 성경을 공부하는 거 하면 돼요. 공부는 하면 돼요. 순종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순종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근본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도 순종이요, 이 과정도 순종이요, 이 신앙의 완성도 순종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순종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을 사무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불순종의 하란으로부터 떠납시다.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십시다. 2022년이 2021년에 이어지는 달이 되게 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한 해, 희망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하란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은 불신앙의 자리요, 불순종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란은 불이익의 자리입니다. 불이익으로부터, 손해로부터 떠나라,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 인생은 마이너스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네게는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이익되지 아니한 불이익으로부터 떠나야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크게 두 가지의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 첫째는 아버지 데라를 잃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1장의 이 끝이, 하란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죽었다 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하란을 떠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향한 행진의 변곡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심상찮은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느니라
이제 스데반이 설교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나안 행진에 데라가 얼마나 방해적인 요소였던가를 알 수 있죠.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왔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데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데라는 가장 소중한 혈연적 존재예요. 근데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를 잃습니다. 하란은 어떤 곳인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였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손실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인생의 시간적 손실을 경험합니다. 놀랍게도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 이 언어학자 게세니우스가 이 하란이라는 단어를, 하란의 의미가 뭐냐? 지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지체하다. 그건 아버지 데라, 이 데라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 연기하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지체하게 만드는 곳,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도록 연기하게 만든 곳, 그것이 바로 하란이요, 그것이 데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이냐? 결코 유익된 곳이 아니에요.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이익을 준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손실을 경험하게 만든 곳, 불이익을 겪게 만든 장소가 바로 하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새롭게 부르신 겁니다. 12장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이익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실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원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남김없이 다 받기를 원하지, 그거 받기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내 인생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이익의 자리 하란에서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다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개인도, 우리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생각도, 내 삶도, 내 자식들도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란에서 떠나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개의 동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라는 두 개의 동사가 여기 나타나죠. 가려면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021년 13월 달을 준 것이 아니고 2022년 1월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살아보라고, 다시 새로워져 보라고, 다시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라고. 지난해가 지긋지긋하게 실패의 자리였다면, 지난해가 그런 불신앙의 시간이었다면, 불순종의 시간이었다면, 하나도 득되는 것이 없는 불이익의 그런 삶이었다면 다시 새로워져 봐라. 다시 살아봐라. 무엇을 결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려야지,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야지, 이익이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허덕거렸던 것 내가 떠나야지, 하란을 떠나려고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2022년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란을 떠나자. 하란을 떠나면 하나님이 복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신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2022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